여러분, 살면서 두 가지에 관한 고민 아니면 가끔 이런 생각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일단 매듭을 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 또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동안 이런 마음이 느껴진 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참 멀쩡해요. 여러분들 다 멀쩡하신 분이죠? 혹시 뭐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하신 분들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다 멀쩡하십니다. 그리고 학교도 다니고 얼굴도 예쁘고, 그리고요 신체도 다 건강하고, 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가정에서 나를 위해서 또 도와주시고 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냥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도 조금 내려놓고 나를 보아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괜찮은데 늘 삶에서 문득문득 나를 돌아볼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서 무엇인가 기름지고 풍성하고 즐거운 것들이 흘러넘치지 않고 뭔가 모를 때로는 쓸쓸함, 그리고 외로움, 아니면 제대로 된 길 위에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어떤 조금 이야기를 어렵게 풀자면 그런 존재론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그룹 안에 들어오기 전에, 아니 먼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이전에 일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도 그런 마음들을 느낄 때가 혹시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는 뭐 흔한 대사지만 내가 누가 없어서 외로운 건 괜찮아요. 가령 내가 주변에 친구가 없다든지 가족이 없다든지 아니면 결혼한 사람이 없다든지 그런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건 괜찮은데, 정말 힘든 건 뭐예요? 같이 있는데도 외로운 거예요. 내가 확장한 파티장에 아니면 친구들하고 뭔가 재밌는 걸 한다고 있는데 문득문득 그 외로움이라는 것이 칼을 누가 부수시는 것처럼 내 마음을 훅 하고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존재론적인 불안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돼서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잘 나오고 정기적으로 예배도 잘 참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소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고요, 또 인격의 열매가 있고, 아니면 또 거룩함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떤 정서적인 그런 열매들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떤 열매들이 없어서 때로 고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스스로에게서 좀 고민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서적인 열매, 왜 나는 별로 안 기쁠까?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면 그런 질문을 많이 해봐야죠. 우리가 뭐예요?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행복에서 시작해서 행복으로 끝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행복하냐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삶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없는데 남들이 보면 야, 너 그 정도면 살만하잖아. 넌 좋은 부모님도 뒀잖아. 너는 좋은 집안도 있잖아. 너는 예쁘잖아. 넌 학교도 괜찮잖아. 넌 대학도 다니잖아. 근데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 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요한복음 15장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존재론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이 존재론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신앙의 방향들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5장을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한 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5장은 한 가지 그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그림입니까? 포도나무가 이렇게 쭉 있고요. 그리고 가지 하나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가 이렇게 쭉 있는데 어떤 가지 하나가 그 줄기에 붙어 있을 때, 그리고 그 가지 하나가 줄기에서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그 비유는 첫 번째는 인간에 대한 비유고 두 번째는 인간 중에서 그리스도인에 관한 비유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말할 때 동일하게 이 비유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될 무엇과 같다? 가지와 같은 존재다. 예수 믿으면 가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론적으로 하나의 가지 같은 존재로 지어졌고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지 같다라는 표현은 가지로서는 완전하지만 또 가지로서 보면 어때요? 불완전한, 그것이 인간이 지어진 존재론적인 특성이라고 창세기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진리를 조명해 주셔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도, 심지어 내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여자친구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고, 심지어 내가 진로에 대한 아무 걱정이 없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중요한 곳에서부터 떨어진 듯한 느낌, 뭔가 중심에서 비껴나는 듯한 느낌, 뭔가 방황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구나.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근본적인 존재론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 왜 그런 건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 신앙 그룹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일하게 이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신앙적인 열매를 많이 맺고 싶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통 젊은이로서 자신의 삶을 즐겁게 행복하고 그리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노력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보면 그런 수고와 노력과 희생만큼 본인들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서 고민할 때가 있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목사님, 저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저도 열정적으로 살고 싶어요. 목사님, 저도 항상 기뻐하고 싶어요. 감사하고 싶어요. 기도를 좀 더 하면 되나요? 기도도 해보고요.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 되나요? 말씀도 좀 읽어보고요. 그리고 40일 새벽기도에 참석해보면 되나요? 그것도 좀 참석해보고. 근데 목사님, 뭐가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뭐가 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떤 친구들은 나는 아예 안 된다고, 목사님 내가 옛날에 다 해봤는데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살 건가 봐요. 하나님은 저를 안 만나 주실 건가 봐요.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정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정황은 뭐냐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쪽에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건 단순히 신앙적인 열매만 많이 맺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는 행복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쪽 그룹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 그룹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nothing, 아무것도.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기에는 much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nothi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있는이 없고 much 아니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지금 요한복음 15장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가르는 요인들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 열매를 아무 열매도 없는, 이것은 서로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인데 이 극단적인 상황의 주인공이 가능성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야, 너가 있잖아. 이렇게 되면 많이 맺게 될 거야. 근데 너가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맺지 못할 거야. 똑같은 너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정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신앙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고와 열심만으로 이 열매가 보장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겉으로는 뭔가 번지르르 한 것 같지만 내 마음 가운데에서 noth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이 존재론적인 불안의 문제가, 그리고 이 존재론적인 허무의 문제가 내 마음 가운데에서 순간순간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고 사실은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들 부르시는 음성이죠. 너 계속 이렇게 살 거니? 너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널 원망하면서, 널 미워하면서, 널 자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이 말씀을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수고와 열심이 필요한지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보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그거는 우리 탓이 아니죠. 하나님, 제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해봤어요. 근데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탓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를 맺혀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를 열매를 맺는 데 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야, 기쁘게 살아. 야, 열매를 좀 많이 맺어봐. 야, 뭘 좀 이렇게 해봐. 너희들이 결과를 만들어 좀 내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존재론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말씀, 너희는 뭐하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한 번만 더. 누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딱 이 말씀 하나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해라. 너희의 관심, 너희의 소망, 너희의 노력, 내 안에 거하는 것, 거기에 두어라. 그러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비유로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로 말씀하신 영적인 진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한 번에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이것들이 중간중간에 우리들의 삶에서 보여주는 이
발전 형태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안에 반쯤 거하기도 하면서 또 열매는 또 반쯤 내가 맺어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의 노력은 열매는 너희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가지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어지는 게 아니라 가지가 줄기에 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줄기와의 연합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연합.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들이 뭘 하는 종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뭐 되는 종교다? 뭐 되는 종교다? 연합되는 종교다. 여러분이 연합이라는 것이 또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연합이라는 것이 이 두 개가 하나로 이렇게 다 겹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연합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연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긴 하나지만 그분은 줄기고 우리는 뭐예요? 가지로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줄기가 포도나무 가지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우린 그걸 보고 무슨 나무라 그래요? 가지 붙은 포도나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잖아요. 포도나무. 그리고 부부로 얘기하고 목자와 양으로 얘기하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만들어내어지는 건 그 연합의 관계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에게서 열매는 이렇게 맺어지는 것이고 인간으로서의 열매는 이렇게 맺어지는 것이라고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와 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강조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존재론적인 강조점입니다. 가장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수고와 노력을 도와야 되는 첫째는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에 너희의 신앙의 수고와 노력과 관심을 두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고 싶니? 내 삶 가운데 어떤 허무가 있니? 존재론적인 절망감들이 있니?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니? 그냥 이제 헛다리 짚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니?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너가 내 안에 있는 것인데 이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에 관심을 두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격적인 근접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주님과의 인격적인 근접성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하면 여러분들과 예수님은 어떤 거리 정도를 유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친하세요? 예수님 하면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임재가 가까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가로 먼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가.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들의 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죠? 뭐 한다고 하죠? 거주한다고 하죠. 거주지가 어디세요? 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집이 거주하는 그 집에 여러분들이 잠깐만 삽니까? 아니면 오래 삽니까? 오래 살잖아요. 늘 사시잖아요. 거한다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늘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초점이 여러분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초점은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에 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나는 오늘 하루 삶을 살면서 주님과 얼마나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열매가 없어서 고민할 때가 있을 겁니다. 갑자기 막 마음이 막 요동치고 막 머리가 아프고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내가 사역자인데 내가 임원인데 내가 뭐 셀직인데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만도 못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들이 문득 들 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주님과의 인격적인 거리감입니다. 내 주님을 내가 어디서 의식하고 있는가? 내 주님을 내가 어디서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둘러보십시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인격적인 임재를, 그 인격적인 실체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생각했던 때가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치 사람을 바라보듯 그분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임재를 옆에서 좀 느끼면서 주님과 조용히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있고 찬양으로, 예배로,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정말 그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마지막 시간이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그 사람은 지금 주님과 뭐 하는 겁니까? 주님 안에 뭐 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그래서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주님을 의식하는 능력보다는 누구를 의식하는 능력이 더 개발되었어요? 나를 의식하고 또 남을 의식하고 세상을 의식하고 문제를 의식하고 염려를 의식하고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Nothing. 정말 애를 쓰는데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이 열매만 맺히는 거죠. 점점 멀어져 가고 말라져 가고 이런 경험이 아마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느끼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깨우쳐 주시면 다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들을 놓쳤구나. 가장 중요한 학업도 중요하고 뭐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정말 열매가 있고 보람이 있고 내실이 꽉 찬 삶을 살려면 내가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고 그 함께 있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의식들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24시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런 말씀들도 하시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의식.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의지하고 묻고 의식한 적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여러분, 이게 의외로 적다는 게 이것 빼고 다른 걸 다 한다는 게 이게 참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부모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목사의 아들로 쭉 자라면서 다른 걸 다 했어요. 다른 건 다 했어요. 아주 요만할 때도 여러분 난 정말 그때 아주 요만할 때 7살, 8살, 9살 때 막 그때 성경 한 200구절씩 외우고 그랬던 것 같아. 진짜 다 했어요. 딱 하나만 안 했어요. 딱 하나만 깊이 배우지 못했어요. 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걸 못 배웠어요. 그걸 못 배우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없는 열매를 뭐 하려고 하니까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 아들인데,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목사님인데. 목사님 아들, 너는 착하지? 네, 착해요. 넌 공부 열심히 하지? 네, 공부 열심히 해요. 미치는 거지 아주 그냥. 그걸 어릴 때는 조금 견뎌요. 왜냐면 어릴 때는 어리지만 짐이 그래도 작거든. 고등학교, 대학교, 여러분 커져가면 못 견딥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생활 근근히 하다가 대학 들어가면 바로 튀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쉬고 때로 슬퍼하고 위로받고 능력을 얻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 흘러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아가는 이 시스템이 여러분들 안에 정착되지 못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밖으로 나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갈 겁니다. 그동안 잘 버텼지만 나갈 겁니다. 기쁨의 근원에서 우리가 단절되어 있는데, 의미의 근원에서 단절되어 있는데, 여러분 행복의 근원에서 단절되는데, 가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그게 가지의 특성이에요. 기쁨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평안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행복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바로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누리는 평안함이 무엇인지는 빨리 확실히 경험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가만히 바라볼 때, 그리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높일 때 내 슬픔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안과 임재가 나를 덮고 내가 온전히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이 되는 것 같고 내가 회복되는 것 같고 내가 온전해지는 것 같은,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 됐다면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너무 희박하다면, 너무 오래되었다면 여러분 다른 거 다 접고 거기에 깊이 머무르셔야. 주님 말씀하셨죠?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건 따라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나머지 이것들은 여러분 전부 다 일이 되어버려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처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못 견뎌요. 그 무게를. 가지가 홀로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 무게를, 가지가 없는 열매를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그 무게를 못 견딘다고.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주님을 의식하는 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한 것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팔을 지키자고 우리의 심장을 내어주는 격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영성의 생명을 붙잡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원래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책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주님과의 거리를 보세요. 내가 주님과 얼마나 먼 거리 가까이인 거리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았는지. 야, 네가 나를 바라봤으니까 내가 한테 선물로 줄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되고, 주님을 누리기만 하면 되고, 주님을 느끼기만 하면 되고, 주님께 감사하기만 하면 되고, 주님께서 내 옆에 함께 계신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만 있으면 내 삶 가운데에서 다른 열매들이 맺혀진다니까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좋구나, 편안하구나, 친구들 별로 없는데, 내가 남자친구 없어도, 내가 여자친구 없어도, 우리 집안이 어려워도 참 좋구나, 참 좋구나. 내 안에 모순이 없어요. 이게 없어야 돼요. 내 안에 충돌하는 게 없어야 돼요. 여기는 텅 비었는데 겉만 번지르하게,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아니면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론이 그래요. 존재론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라니까. 가지. 창조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딱 붙어있는 가지로, 줄기로 우리가 이렇게 창조되었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가지 혼자 살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있되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되라고요? 가지가 되라. 가지가 되라. 가지가 되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가지. 우리는 가지로 창조되었어요. 시편 23편의 표현으로 보자면 우리는 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완전해요. 여러분, 가지 자르면, 야, 이게 줄기야 가지면 가지죠. 가지로서는 완전해요. 하지만 가지가 줄기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말라버려서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아무리 예쁜 가지, 장미도 가지에서 맺히는 꽃이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전지가위를 한번 싹둑 잘라보십시오.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금방 마르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아이야, 너희는 원래 가지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내 경험으로 몇 번씩 경험해 봤다면 이제 이것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아, 인간은 존재론적인 가지이구나. 뭔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는 참 어렵구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대학 가봐서 그런 것이 있다는 여러 곳들을 가봤는데, 사실은 가서 보면 겉은 번쩍번쩍번쩍 화려한데 막상 들어가서 경험해 보면 거기에 진짜 중요한 건 빠진 거예요. 가지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다 가지들만 모여 있어. 다 외로운 하트들만 모여 있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지는 그냥 분리된 가지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가지가 된 자가 복된 생명력의 근원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가지로서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포도나무 줄기이신, 포도나무이신 주님 없이는 불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가지가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주님의 가지가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라는 줄기를 떠나면 불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분들 가운데에서, 심지어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함도 깊은 사람들,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낫겠죠. 근데도 그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제법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회를 참석하면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 생선집 갔다 오면 몸에 무슨 냄새 나요? 생선구이 냄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 영향력이 있어서 어떤 정도는 미쳐질지 모르겠지만 진짜 강력한, 그냥 고무호스를 탁 껴서 물을 탁 튼 것처럼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쫙 흘러나오는 이런 영향력이 없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심지어 주님 옆에 매일매일 오면서도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근원들을 누리지 못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무엇가 되지 못해서, 가지가 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주님 옆에 있으면서 뭐가 되는데요? 주님이 포도나무이신데 나도 또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워요. 주님과 같이 있는데 나와 주님이 서로 동격인 거지. 자주 같이 있어요. 근데도 동격이에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멀리 가셨어요. 내 눈에 안 보이세요. 뭐 어쩌다 그렇게 됐어. 근데 내가 주님이 쭉 멀리 가시니까 내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가지는 흔들려요. 가지는 흔들려요. 주님의 가지는 흔들려요. 존재의 위협을 느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가지인데 줄기로부터 내가 뚝 떨어져 줄기가 저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가지는 존재론적인 위협을 느끼지 않겠어요? 주님, 안 되는데. 주님, 왜 가세요? 나는 어떡하라고요? 애들이면, 여러분 3, 4살 된 아들이 엄마 한참 막 놀이공원에서 놀다가 엄마가 자기 옆에 없는 거 알면 어떻게 되죠? 막 놀다가 엄마, 너네 엄마 어디 있어? 그럼 엄마요? 엄마,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울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점점 커서 중2, 중3 돼서 엄마 어디 가니? 그래서 엄마요? 없어요. 엄마 놀러 갔어요. 너무 행복해요.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독립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 존재론적으로 주님과 독립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들을 여러분 느낍니다. 자,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늘 주님과 같이 있으니까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과 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내적으로 보면 주님과 같이 있지 않아요. 주님과 같이는 있지만 주님의 가지가 되진 않아요. 주님의 가지가 되지 않으면 주님께 붙지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런 거 가사 안 배우죠? 실과? 우리 어릴 때 배우는 거 접붙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줄기 2개를 아무리 가까이 붙여놔 보세요. 자, 붙어 있어요. 우리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다고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365일 여러분 몇십 년을 주님 옆에 붙어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의 가지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열매가 그의 삶 가운데서 맺혀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주님 같지 않지? 왜 주님같이 온유하지 않지? 왜 주님같이 많이 참지 않지? 왜 주님같이 베풀지 않지? 왜 주님같이 섬기지 않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사는데. 주님의 가지가 아니라서.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데도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함으로 완성되고 불완전함으로 완성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할 때 무엇 대신에?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약할 때 누구의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가지가 되니까.
그것들이 나한테 흘러들어오는 계기가 그 약함을 통해서 마련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평생토록 쓰시기 위해서 그가 약하게 만드셨어요. 내 가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저를 강하고 멋있게 만들어서 자, 이제 독립! 나 없어도 살 수 있지? 20세가 지나면 떠나는 거다,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무엇도 할 수 없으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30년 정도 주님의 가지로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한 1년 정도는 떨어져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1년 떨어져 보세요. 사람 바로 타락합니다.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는 가지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가지인가? 나는 특별히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난 주님의 가지인가? 아니면 주님 옆에 있는 또 다른 나무인가? 또 다른 나무인가? 여러분, 시편 23편에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으리로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열매예요. 자, 근데 뭐예요? 누가 나의 목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주님이 뭐예요? 양이에요, 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여호와의 동료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난 주님의 양인가? 아니면 주님 옆에 있는 또 다른 목자인가? 주님이 잘 아시겠지만,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급할 때는만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에서 전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주님, 전 주님의 가지예요. 주님, 전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 없으면 두려워요. 주님 없으면 슬퍼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주님의 가지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거는 존재론적으로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니까. 양과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 영적 본능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권면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권면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본능이어야 된다는 본능.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주님과의 동행을 원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가 많지만 주님의 가지, 주님의 양이 된 사람은 드물 수 있습니다. 나무와 나무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목자와 목자는 끝까지 동행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계기가 탁 찾아오면 옆에 꼭 붙어있던 줄기 같은 가지 같은 줄기는 탁 떨어집니다. 주님 빠이빠이 탁 떨어집니다. 주님이 넘어지셔도 나는 안 넘어지지롱. 목자 옆에 양처럼 있던 목자가 떠나도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하면서 자기 삶을 찾아가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무슨 기름칠을 한 것처럼 자꾸 미끄러지는 사람은 근데 주님과 좀 하나가 되고 싶고 주님과 좀 이렇게 연합이 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포도나무이신 주님에 대해 가지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나무인지 살펴보아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가지입니다. 주님 없으면 슬퍼지는 사람, 주님 없으면 두려운 사람, 주님 없으면 쓰러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열매도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힘듭니다.
주님과의 연합에 대한 중요성이 이렇게 강조되면서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열망이 부족한 탓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가지 되지 못함, 양 되지 못함. 네가 내 양이냐? 네가 내 가지냐? 어려울 때만 가지 같아 보이고 어려울 때만 양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가지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나무입니까? 우리는 주님 없이 불완전해질 때 온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불완전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온전함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없어지면 불완전해지지. 근데 주님이 없는데도 불완전하지 않은, 주님이 없는데도 씩씩한, 온전한,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우리가 주님 없을 때 주님 없이 완전하다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독립의 환상, 성장의 환상.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장, 그리스도인의 독립은 주님 없는데도 씩씩하게 혼자서 잘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더 약해지는 데 있습니다. 더 갈급해지는 데 있습니다. 더 두려워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가지예요. 그 사람이 주님의 양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양이 자라서 목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가 자라서 줄기가 되는 게 아니라 더 가지다운 가지, 더 양다운 양이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지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기 전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열매를 맺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바르게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열매를 맺고자 하는 소망이 있지만 예수님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의 소망과 목적이 바로 이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동행에 온전히 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 못한, 우리가 맺어낼 수 없는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의 한 주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의 식 가운데 가까이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자주 바라보십니까? 1분 전에도 만난 예수님을 1분 후에도 만나는 그런 친밀감들이 지속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틈만 나면 주님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운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과연 내가 주님의 가지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난 주님 없으면 그저 넘어지는 자인지 아니면 주님 없으면 슬픈 자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주님과 내가 함께 있어주는 그런 자라면, 여러분, 내가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주님 좀 멀리 다녀오세요. 주님 출장 갔다 오셔도 저는 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런 자라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어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나무에는 다른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 여러분들의 열매 없음을 실망하시거나 자책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주님과 여러분과의 거리를 생각해 보시고 주님과 여러분들과의 위치를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온전한 가지가 되어서 머물러 보시면 주님으로부터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흘러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평안과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